백성들이 이처럼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또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재생은 온전한 재생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내적, 영적 부흥까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사가 끝나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였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살겠노라. 성전이 성전되게 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자, 참된 영적 부흥은 이처럼 자발적인 헌신을 동반합니다. 율법이 낭독되고 초막절을 준수하고 회개와 서약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상 가운데서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헌신하는 그리하여서 이방인과 통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겠습니다. 성전이 원활하게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전세와 11조와 같은 헌물들을 드려서 이 성전이 잘 이렇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도 재건하였습니다. 흔히 국가는 영토, 주권, 백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의미는 어떤 영토의 측면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은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그런 통치권이 형성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주권의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이제 그 영토 안에 누군가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백성이 그 안에 살고 있어야 되겠죠. 예루살렘 도성 안에 이제 거주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여전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잘 유지되고 성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성 안에 거주자들이 많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성을 방비하는 이런 전체적인 도시의 순한 기능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누가 거주할 것인가? 누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주소지를 버리고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하는 점이죠. 10장 39절에 보면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이렇게 완공하고 또 영적 부흥, 영적 부흥, 결단, 헌신의 다짐 이런 수렴의 초점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각으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귀환을 해서 이렇게 성전 또 성벽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귀한 교훈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망한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방치했기 때문이다.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지 맙시다.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의 하나의 가장 깊은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 같아요.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삶의 변화를 동반하며 그 변화의 기준은 과거보다 현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잘못했네요. 하나님께 떨어져 있었네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하게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했네요. 영적 부흥으로 통해서 깨닫고 또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발걸음을 내딛었어.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죠.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겠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처럼 머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고 또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자 이거죠. 예루살렘 도성 안에 인구 확장 정책을 만들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을 채울 어떤 이주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참된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해서 그죠? 사랑하면은 뭐 그 상대방의 종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기꺼이 이 몸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헌신은 지도자들부터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듯 하지만 한 가지 중대한 문제. 예루살렘 도성에 사람들로 채워야 합니다. 느헤미야 7장 3절 4절도 한번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도성의 지금 형편이 성읍은 강대합니다. 주민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도시 한마디로 도시 인프라가 지금 갖춰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집들이 딱딱 이렇게 만들어지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가옥들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해 뜨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문 열지 마라. 파수할 때 꼭 문을 닫고 빗장을 자물쇠를 채워라. 그리고 각자는 자기 집 맞은편을 이렇게 지키라 하는 이런 말씀들은 예루살렘 도성이 언제 외적의 침입을 받을지 모른다. 예루살렘 도성이 성은 지어놨지 말고 보면 외적의 침입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언제든지 불시에 적들이 침입해 올 수 있다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이거 구구절절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독시는 광대한데 주민은 적습니다. 도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도시 인프라가 제대로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곳에 자 예루살렘 도성에 가서 살고 싶은 분, 이주하고 싶은 분 손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무도 안 들잖아요. 아무도 안 드는 겁니다. 다 가기 싫은 거죠. 왜? 이미 기반을 다 닦고 있는데 이 지금 황무지 같은 곳에 더구나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곳에 가시오 하면 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 강남이지만 옛날에 제일 처음에 강북에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강남을 만들어가 강남으로 가세요 할 때는 안 갔습니다. 도시 인프라가 안 돼 있어서 지금은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지만 그 당시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좋은 보상을 베풀어 주면서 이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이 있고 살기를 피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도성은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어떤 장점이 별로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 그래도 성전이 방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이주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게 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고 25절에서 36절은 이제 바깥에 도성 바깥에 지방에 살게 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요. 그럼 예루살렘 도성 안에 누가 살느냐? 첫 번째는 부류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즈 귀족의 어떤 사회적 책임, 리더의 자기 솔선수범,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가니까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지도자들만 가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 중에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0명, 10%,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합시다. 정말 이거 제비 뽑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겠죠, 그죠?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기 싫어도 자기 지도자니까 다들 지도자들이 가는데 나는 안 갈랍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막 서로 마음에 조금 부담은 되지만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가지만은 그죠? 동네별로 혹은 가족 단위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제비를 뽑아 나가면 그 중에 이 사람들이 걸리고 또 거기서 또 걸리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고 나면 이 잘못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뽑히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루살렘 가서 살아라 하구나.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귀환해서 참 이제 기반을 다 닦았는데 정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그 가족에게는 황당하고 황망한 일이지만 이 대의적인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도성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둡시다. 그런 마음의 소망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꺼이 이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이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 또 제비를 뽑아서 10%에 당첨된 사람들, 또 자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이삿짐을 싸고 또 재산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남은 사람들 90% 대부분의 이 사람들, 이 남은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자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이 70년간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에 들어오죠. 그리고 침공에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의 시각이 묘하게 바뀌어 버리는데요.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붙잡혀 갔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에 있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냐 그러느냐, 저기 있는 사람이 복되고 여기는 완전히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죠. 그죠? 남은 자들이 70년 전에 남은 자들이 떠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저래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아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자들을 향해서 복을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부흥의 결과입니다. 아픈 사람은 그 아픈 것 때문에 위로하고, 슬픈 사람은 그 슬픈 것 때문에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이런 마음, 그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마음, 이 아름다운 마음, 이런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도성에 살게 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에 대해서 3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유다 지파 베레스 자손이 468명, 또 베냐민 자손이 928명,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의 자손이 468명이라고 되어 있고, 또 베냐민 자손은 솔로몬 사후 왕국이 나누어질 때 10지파 2지파로 나누어질 때 이 유다 지파와 함께 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2지파고 나머지 10지파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데,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유명한 사울이 2사람 있습니다. 구약에 사울 임금이 있고 신약에 사울 사도 바울, 이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 베냐민 자손 928명, 유다 지파 베레스 자손 468명,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유주하게 되는데, 이 유다 지파 베레스 자손 468명을 성경은 다 용사들아,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언급은 없지만 베냐민 자손 928명도 다 용사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호전적이었어요. 전쟁을 잘해요. 그래서 아마 이 선발할 때에 혹은 자기가 자원할 때에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능한 사람들, 외적들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도성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룹들이 있죠, 그죠?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또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제사장 같은 경우는 1192명, 822명, 12절에 13절에 242명, 14절에 128명, 1192명, 이렇게 제사장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예배가 중요하니까 제사장들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많은 또 제사장들은 의뢰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하고 많이 또 나섰을 것 같아요. 예,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도성으로 이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36절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게 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은 17개 지방, 그 주변 지역들, 베냐민 자손들은 15개 지방과 그 주변 지역들로 그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정착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가기 전에 살았던 그런 지역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져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해도 앞으로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살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살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회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으로, 그들이 살던 지역으로, 마을로, 도시로 돌아와서 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의 그 주 업무가 이 성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아야 하는 법은 없죠. 오히려 뭐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오히려 예루살렘 도성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의 결과에 순종하고 또 때로는 자원해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와서 참 이 성전이 성전되게 또 성전을 지켜나가는데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대끼는 것이 부담스러운 어떤 의무감, 부담스러운 피하고 싶은 어떤 의무감,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런 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뭔가 결단을 해야 할 때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나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운 풍랑에서 나를 구원하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 황량한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이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신비의 미지의 영역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찾고 그러면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것에 새로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 거주하려는 사람들, 또 도성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기필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든지 예루살렘 도성 바깥에 살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이건 기대한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베드로를 보시고 안드레를 보시고 야고보를 보시고 요한을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내 거주지를 버려야 되더라고요. 그 건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 사업체도 놔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가 중심을, 핵심을, 우리의 기둥을 제대로 준비해두고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비록 가는 곳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예기치 않은 변수들도 많지만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이를 때까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서 이주해 가듯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두는 우리 축복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0